자,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읽으시죠.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안 왔어요. 아파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편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조금 당황했어요. 얘가 그렇게 어린애도 아닌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맞고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네, 역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성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Good news. 그렇죠?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굿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굿뉴스일까요? 아니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굿뉴스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39년 9월 1일인가요? 그때 독일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1944년에 6월 6일인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해 9월인가에 이렇게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독일 병사가 연합군하고 이렇게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패하고 도주하다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매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있다가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전쟁 끝난 걸 이제 좋아하고 환호를 했죠. 굿뉴스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독일 병사들도 전범자들을 빼놓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걸 몰랐어요. 누굴까요? 산속에 숨은 이 사람.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은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 연합군들에게 잡히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자, 그때도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우연히 발견됐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독일 병사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전쟁이 언제 끝난 걸까요? 1945년도에 끝난 걸까요? 아니면 10년이 훨씬 지난 이때일까요? 이때죠. 이때가 이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난 날이고, 그날 그는 굿 뉴스를 들은 날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위한 거예요. 모든 일을. 성탄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나 독일 병사의 경우처럼 개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정말 실제적인 굿뉴스가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복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굿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러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자, 의사이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세심하고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자기가 믿거나 기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은 책을 썼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어느 특정 인물을 위해서 썼을까요? 특정 인물이에요. 3절에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귀족이고 고위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어느 정도 관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관심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대충 쓴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 그 사실 그대로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거죠.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는 또 하나의 책을 쓰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첫 이야기입니다. 이 책 역시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늘 그렇습니다. 분명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단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즉,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복음은 정말 나에게 굿뉴스가 됩니다. 성탄 역시 마찬가지죠. 성탄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성탄절은 단순히 하루 쉬는구나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그리고 복음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밑줄 친 세상을 뭘로 읽을 수 있냐면 나로 읽을 수 있어요. 나.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좀 강조를 해야죠. 애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만연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단 한 사람, 바로 나,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고, 그리할 때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상처와 미움으로부터,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리고 성탄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단 한 사람,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 앞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고 성탄이지만 그것이 나와 의미가 있을 때,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정말 복음은 굿뉴스가 되고 성탄 역시 굿뉴스가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께서 물으십니다. 이 복음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 굿뉴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진행되는 우리 나무엔 찬양 사역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이 정말 주께서 임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